다윗의 맞스길,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는데요. 물론 다윗 시편을 지을 때에 요건 맞스길로 해주세요라고 한 것은 아니고 시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건 교훈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맞스길로 분류한 다윗의 시편이 5개가 있는데요. 오늘 그 5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할까? 여러분 함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바로 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갑자기 옛날에 한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저 가끔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만 나오면 죄가 어떻고 또 자꾸 저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아니 내가 뭐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교회만 나오면 자꾸 죄가 어떻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아니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왔는데 교회 와서도 자꾸 죄인이라 그러니까 진짜 어떤 때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사실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힘들게 또 이런저런 갈등 속에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죄나 뭐 이런 문제보다는 위로의 설교, 사랑의 설교, 격려의 설교, 소망의 설교, 뭐 이런 설교 하고 싶죠.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함께 같이 울어주십니다. 나 그런 설교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죄를 다루고 있으니, 하나님이 죄를 다루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죄에 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의 죄를 강조할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라는 것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잉글리시 프리미어의 팀이었던 토트넘이 게임을 하면, 얼마 전까지 게임을 하면 제가 이기기를 바랐을까요? 지기를 바랐을까요? 그렇죠. 왜죠? 손흥민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요즘은 제가 토트넘이 이기기를 바랄까요? 지기를 바랄까요? 에? 나 요즘 지기를 바래요. 어제 번리한테 1-0으로 졌어. 너무 통쾌하더라고. 왜냐하면 손흥민을 그런 식으로 내쫓았으니까 너무 작게. 여러분, 사실 뭐 토트넘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손흥민하고 지금 제가 무슨 사촌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팀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걸 뭐 죄성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인간에게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나 하나님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고쳐보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죠. 교육을 잘 시켜서 사람들이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죄성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죄성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술, 문화, 군사, 무슨 훈련 이런 거 가지고도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캐롤라인 엘킨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폭력의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1000페이지쯤 되는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다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요. 그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영국이 대영 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다스렸던 나라에 행했던 폭력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국 그러면 무슨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무엇의 나라? 신사의 나라. 우리 영국 그러면 정말 신사들만 사는 것 같고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사의 나라로 포장된 그 영국인들의 죄성이 이 폭력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제국의 철권 통치가 가한 폭력은 아주 구체적이었다. 영제국은 전기 충격, 배설물 고문, 거세, 강제 노동, 이건 좀 이게 정말 이렇게 했나 할 정도인데요. 항문에 깨진 병과 해충을 집어넣는 고문, 지뢰밭을 강제로 행진하게 하는 고문, 정강이 비틀기, 손톱 뽑기, 공개 체형들 같은 폭력을 행사했다. 여러분, 신사의 나라라고요? 정말 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역사를 보면 이런 악랄하고 이건 극렬한 폭력의 역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벨기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벨기에 초콜릿 맛있습니다. 벨기에 만든 초콜릿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우리는 그쪽에 유럽의 나라고 벨기에 뭐 작은 나라지만 잘 사는 나라고 그래서 그 백인들의 나라고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여기 여자분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백인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세요. 우리도 괜찮아. 우리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자, 벨기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아프리카 콩고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때의 벨기에 국왕이 레오폴드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지금부터 아프리카 콩고의 왕은 나야. 지가 왕이 됐어요. 그 자기 소유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콩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가 하면 고무나무가 많은데 고무 채취를 시켰어요. 그런데 고무 채취 할당량을 정해주고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손목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그냥 SNS나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콩고에 손 잘린 사람 치면 손 잘린 사람들의 사진이 쭉 떠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에게도 할당량을 주고 그거 하지 못하면 애들의 손도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요. 심지어 그냥 뭐 처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레오폴드 2세가 그 다스리고 있는 기간 동안 콩고 사람들이 적어도 1,000만 명 죽었을 거라. 적어도 1,000만 명. 많게 보면 1,500명, 1,500만 명 죽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백인들 우리보다 뭐 수준이 좀 높고 교양도 있고 천만의 말씀. 그들 안에 숨어 있는 죄성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손목을 자르고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이 폭력을 고문을 행하고 죄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그렇게 그 피지배개국에 사과했을까요? 아니에요. 일본하고 똑같아요. 유감 표명 사과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범한 죄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아요. 죄성이에요, 죄성. 자, 어제 한 일간지 보도를 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했습니다. 2024년, 지금 2025년이니까 2025년 통계는 없겠죠. 2024년 통계인데요. 2024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만 242건. 2003년에 비해서 3.5% 늘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이고 2023년에는 44명이었습니다. 사망한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2세 이하가 17명, 그리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 여러분 그러니까 2세 이하면요, 24개월 이하면은요, 아니 그런 애를 때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제 좀 거르려고 하는 그 애를요, 아동 폭력으로 죽는 것은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굶어 죽이거나. 지난 중보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지난 금요일 기도 제목을 보셨겠습니다만은 지난 5년간 학대 사망한 아동이 219명이에요. 그런데 그 아동을 죽인 사람의 83%는 친부모예요, 친부모.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통계에 잡힌 게 이 정도라고요. 통계에 잡힌 게. 여러분 통계에 안 잡힌 거는요 훨씬 많을 겁니다. 통계에 잡힌 것은요, 왜 통계에 잡혔는가 하면 누군가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만약에 다 전수조사에서 나온다면 작년에 5만 건이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20만 건, 수십만 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동학대로 죽은 아이들은 얼마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자고요. 뭐 여러분이 뭐 애들 때려 죽이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크든 작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도 오늘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뛰어난지, 얼마나 다윗이 영성이 깊은지 그의 시편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다윗조차도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죄를 이기기가 힘들었어요. 죄 때문에 이게 뼈가 마르고 이게 진액이 빠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너도 죄성이 있어. 너도 죄성이 있다고. 너도 죄의 가능성이 있어. 너도 죄의 경향성이 있어. 이거 잊지 마.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죄의 파괴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파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그 남편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그 남편의 죄 때문에 반드시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해요. 죄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보통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도 좋은 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난은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고난 속에도 사실은 좋은 게 숨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단단한 껍질처럼 잘 깨지지 않는 그의 교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때가 있다. 고난을 통해서만 깨질 수 있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그 사람이 겸손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좋은 것이 숨어 있다. 그래서 그런 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눈물과 그늘은 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만 힘든 것이지만 그 안에 좋은 것이 숨어 있다. 그러나 죄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니죠. 죄를 선택하면 주는 쾌락도 있고 뭐 사기치고 그러면 이익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로 인해서 생기는 쾌락은요, 죄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은요, 더 큰 죄로 나아가기 위한 이게 디딤돌이 돼요. 그러니까 죄를 보면서 생기는 이익이 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야지 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죄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없다.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죄는 파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그 사람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회사를 파괴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나라까지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오늘 3절 4절 봅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뼈가 쇠한다.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과 같다. 요즘 강릉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정말 그 저수지를 보니까 바짝 말랐더라고요. 그 영혼이, 그 삶이 그렇게 말라버린단 말이죠. 죄는 그렇게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많은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고난과 고통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준 고난 때문에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진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다윗은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나 홀로 날아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힘들다는 표현을 했지만 진액이 빠져나간다,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통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데 고난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요, 그 사람의 죄예요. 죄는 파괴력이 있고요, 그리고 죄는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파괴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왜 죄가 파괴력이 있을까요? 왜 죄가 그 파괴력이 있는가 하면 그 죄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의 장난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의 장난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새벽에 쭉 묵상했었는데요, 하나님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애굽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이 죄의 뿌리가 시작됐다.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에 살던 시절과 에스겔이 예언하던 시절과의 이 차이는 몇 년쯤 될까요?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살던 게 한 400년쯤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 정복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라가 세워져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게 주전 586년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대충 잡아서 애굽과 지금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는 시간적인 차이는 약 1000년이 넘어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한 민족의 죄의 뿌리가 1000년이 넘었는데도 그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한 나라의 저주스러운 것들이 100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한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는 그 가정에 딱 달라붙어서 안 떠나려고 해요. 죄의 뿌리가 그렇게 깊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죄 뒤에 숨어서 죄성을 이용해서 그 죄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악한 사탄의 악한 마귀의 장난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1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1절과 5절에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COVER, 카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커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카바라고 하는 것을 덮는 거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카바 치려고 하지 마. 덮으려고 하지 마. 이런 것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 하나님 앞에서 카바 치려고 하지 마. 네가 카바 친다고 해서 하나님 속을 것 같아? 하나님 못 보실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아무리 네 죄를 커버치려고 해도 절대 커버되지 않아.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커버해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나한테 괜찮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범하면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아내에게 용서를 받아야죠. 아내가 남편에게 용서를 받으면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남편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죠. 죄를 자기가 져놓고 내가 용서하노라 스스로 나는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죄를 커버치려고 해도 안 돼. 불가능해요. 누가 우리의 죄를 커버시켜 주실 수 있느냐? 누가 덮어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아, 다윗의 말씀을, 다윗의 교훈은 죄 짓지 말라.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단순히 죄를 범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죄를 선택했다면 그걸 커버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여러분,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다윗도 쓰러지잖아요. 다윗도 죄 때문에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죄 때문에 이런 고백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부터, 이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느냐. 여러분, 죄를 어쩔 수 없이 죄의 길을 선택하거나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커버치려고 하는 건 안 된다. 그걸 커버치려고 하면 너의 뼈가 쇠할 거다. 그리고 너의 진액이 빠질 거다. 그런데 여러분, 뼈가 쇠한다, 그리고 진액이 빠진다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여야 됩니다. 무슨 단어인가 하면 서서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서히. 여러분, 한 번 죄를 범했더니 그냥 여기 나오는 그런 표현, 뼈가 딱 부러졌다, 그러지 않아요. 한 번 죄를 범했더니 진액이 싹 빠져나갔다, 그러지 않아요. 한두 번 죄를 범해도 여전히 뼈가 튼튼하고 여전히 내 삶에 진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커버치려고 하고 감추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지속하면 서서히 뼈가 무너지다가 뼈가 부러져요. 진액이 서서히 빠지다가 여름 가뭄같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커버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커버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자백해, 고백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도대체 뭐냐? 죄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법으로 정해놓고 이거 하지 마 그랬는데 한 것,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 그랬는데 그걸 한 거, 이걸 죄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죄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 죄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요 그런 기준은 다 가지고 산다고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않고 잘 지켜, 잘했어, 이거 가능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되려니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모자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뭔가 병들어 있는 거야. 뭔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 변화를, 죽을 때까지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단순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반드시 선택하고 해야만 된다. 이 기준을 넓혀가야 되고 높여가야 된다. 정말 죄악은 불순종, 불신앙, 약속의 불이행,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 없어요? 하나님과 서원하신 거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그 결심하고 마음대로 그 약속 깨버리지 않으셨어요? 마음대로 그 서원 그냥 냉팽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웬만하면 서원하지 마 제발, 서원하면 좀 지키고 안 할 거면 제발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가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선택해. 기뻐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한마디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액이 빠져요. 왜 빠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안 볼 수 없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어떤 사람은 약속을 했어. 내가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그 무슨 돈을 어떻게 갚기로 한 약속이든 무슨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못 지켰어. 그런데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돼. 내가 그 사람한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안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 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선택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계속 예배 드려야 되잖아. 계속 교회 나와야 되잖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진액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죄의 뒤에는 악한 사탄이 숨어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뒤에 누가 계신가 하면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의 뒤에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고 파괴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 뒤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10절에 보면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지금까지는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했을 때는 뼈가 약해지고 진액이 빠지는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더니 구원의 노래가 나를 두르죠. 인자하심이 나를 둘러주시더라. 바로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마스길 교훈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죄의 정의를 분명히 하십시오. 죄는 단순하게 십계명 뭐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 지켰으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주여. 주가 뭐예요? 나의 my Lord, my Master. 그런데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죄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죄성 때문에 넘어지면 그걸 합리화하고 내 스스로 카바 치려고 하지 마. 절대 카바 되지도 않아. 카바가 치는 기간이 길어지면 너 진액 빠진다. 너 삶의 뼈가 부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죄 뒤에는 악한 사탄이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마스길 교훈입니다. 그 교훈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섯 번째 다윗의 마스길, 죄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지만 그 죄를 내가 하나님께 카바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아예 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을, 성결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